힘이 센 장사였다. 힘이 센 장사에서 초인적인 힘을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여자를 잘못 만나 패가 망신했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왜 그가 믿음의 영웅이었을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다 실수를 범합니다. 누구나 삼손처럼 타락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심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삼손이 어떤 점에서 믿음의 영웅이었을까? 본문 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간 이유가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삼손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정욕에 못 이긴 사람, 힘이 센 장사여서 그 힘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과시했던 사람, 자만 가득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그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과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가 어떤 선택을 하길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 대언자,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서 같은 급으로 취급해 줍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우리랑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삼손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진 분도 필히 계실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용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삼손을 통한 역사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비범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약 40년간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삼손이 출생하게 되는데 삼손은 출생하기 전부터 주의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방문하여 앞으로 자식이 없었던 이 마누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해 놨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머리털을 밀지 말고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여 나사르인으로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출생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역대 사사들의 비유에서 월등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추진력 있게 행한 사람이 바로 여기 삼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함께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특히 정욕에 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블레셋 사람의 딸 딥낫 땅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의
이 관계성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계속 이 반복되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미움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데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왜 하나님은 이런 허점투성인 삼손을 쓰실까? 조금 더 인격이 연마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멋진 남자로 보일 겁니다. 근육질의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멋지게 길었고 우람한 몸매와 참 힘이 장사였으니까 그 힘을 이겨낼 자가 없었습니다. 사자를 어린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니까 그 힘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호롤단신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항상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무려 20년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해낸 당당한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빈번하게 창녀와 몸을 섞고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 자기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캐물으라는 겁니다. 번번이 거짓말로 둘러댔던 삼손에게 들릴라가 애걸복걸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짓말로 나를 농락할 수가 있는가? 정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실을 대봐 했더니 삼손이 마음을 토설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였어.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인 머리털이란 겁니다. 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나질 않아. 그 말을 토설한 순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의 연락을 해서 결국은 삼손을 붙잡아 버립니다. 이전처럼 삼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이 빠진지도 몰랐습니다. 주의 영께서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성경에서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이전처럼 자기가 힘을 떨쳐서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버린 순간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버리고 족쇄에 채워지고 두 눈이 뽑혀 감옥집에 갇혀 맷돌을 굴리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지금 이 지경에 빠진 삼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때로 몰려와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1000명과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수족이 족쇄에 묶여버렸다는 겁니다. 또 눈이 뽑혔다는 겁니다. 멀쩡히 두 눈을 보고 돌아다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힐 때 어땠을까요? 맨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눈을 뽑아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감옥집에 어두침침한 스키찬 감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감옥집에 부딪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자기의 몸을 내맡긴 순간 모든 은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락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항상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인생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삼손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구의 몸이 되었는데 제 생활로
기미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의 회복의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삼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를 위해 힘써 싸워준 이 민족의 영웅인 삼손을 구출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도움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들리라는 여자, 사탕 발린 여자들도 나 몰라라 합니다. 돈에 팔린 거였죠. 종에게 눈이 먹어 웃음꽃을 날렸던 그 여인의 소리가 이제 삼손에게 처절한 한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낱 노예에 불과해서 맷돌을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이 뽑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맷돌을 몇 년 갈았을까요? 하루 이틀이라면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도대체 앞에 장래 희망이 있는지 껌껌한 흑암 속에서 과연 삼손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이 털리고 여러분의 몸이 과거의 청년 같은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금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삼손은 더 이상 희망을 찾기를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에 희망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머리털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인으로 구별하는 언약의 상징이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삼손은 그 언약을 쉽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은혜를 까먹을지 모르고 타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기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내 행동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내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스럽게 봐준다는 겁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크레테 사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곤 신은 위는 인간이고 밑은 생선인, 고기인, 물고기인, 물고기 신으로 불립니다. 아마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으로 불리운 다곤을 우상 숭배한 겁니다. 여기는 다곤의 신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죠. 다곤의 신의 축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물을 드리며 자신의 우상인 다곤 신을 높여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족속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데리고 와야겠다. 삼손은 우리를 농락한 자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다곤 신이 삼손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월등하여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저렇게 저 지경이 빠지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라. 삼손 또한 구출하지 못하는 신 아닌가. 우리의 다곤 신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는 다곤 신이 월등하다.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했던 다곤 신전에서 최절정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백성들도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 함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들의 함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다곤은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신자들의 타락을 즐거워합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의 타락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타락을 보고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한 사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는 줄 알아? 우리의 신이 월등해. 하나님이라면 너 인생을 구출해 줄 줄 알았어? 이정이 되기까지 하나님 어디가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과연 이정에 빠지도록 너를 내버려 둘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삼손은 맷돌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맷돌 아시죠? 단단한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맷돌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전의 삶이 후회스러웠을 겁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순간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후에 심히 목말라서 이게 목말라 탈진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쉈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항상 자기가 불리할 때는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4명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사렛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장녀들과 몸을 섞었을 때 결국 자신의 죄의 나락에 빠져 이 지경에 빠졌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이제 자신의 혈기, 정욕,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갈아져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맷돌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맷돌을 가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나의 혈기들, 나의 쓴뿌리들, 나의 모든 굳은 마음들이 갈아져 버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타락성 때문에 원치 않는 맷돌을 가는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답답합니다. 얼마큼 갈아야 되는가?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참겠는데 이게 수년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감사보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칠수록 우리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이런 맷돌을 가는 인생을 통해 나의 모든 인생이 갈아져 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평생 동안 맷돌 가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 갈아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삼손은 2눈이 뽑혔습니다. 2눈 멀쩡 뜨고 다닐 때 그가 보는 눈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치는 소리, 화려한 화장된 얼굴, 그런 정욕적인 모습을 보면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에 정욕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원한 만큼 힘을 내는 장사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착각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2눈이 뽑혔을 때 뭘 볼까요? 볼 수 있는 세상의 눈이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눈이 뽑혔을 때 그가 뭘 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소경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2눈을 뜨고 있을 때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2눈을 뜨고 있을 때 그는 한 것은 자신의 쾌락에 쫓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눈이 뽑히며 맷돌을 갈았을 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뜬 사람이 된 겁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있고 고난이 내게 더와서 감옥집에 갇혀 있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야 비로소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삼손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일개 우리 받는 신자에게는 그 시간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신앙인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삼손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일은 드물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죄 때문에 자신의 다가온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각성의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삼손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맷돌을 갈며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의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다곤 신전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둥들 사이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지붕 위에만 남자 여자들이 3,000명 가량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몇만 명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전이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갈 정도면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함성 소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곤 신을 높이면서 삼손을 저주하며 조롱하는 그 소리, 승리의 함성,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삼손의 개인입니다. 일개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제주를 부리라는 겁니다. 동물의 원에 가면 제주를 부리는 곰처럼 묶어놓고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해 즐거운 놀이개나 되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삼손이 질질 끌려 나와 그는 제주를 부렸다고 합니다. 삼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인생의 비참함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그 인생의 비참함은 우리 동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지경에까지 빠져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26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을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도록 하라 하니라. 삼손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소리,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삼손은 출생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출생시킨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 삼손은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잊어먹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뭘 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삼손이라면 제주 부리는 걸 끝나버렸을까? 아니면 그냥 다시 감옥집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제주 부리며 맷돌을 갈고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렸을까?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원수를 없애는데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하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삼손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여기 위대한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 삼손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는가?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기도를 짤막하게 합니다. 짤막하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기도는 구구절절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미 죽은 인생이란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바울은 신뢰할 바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천재였습니다. 대단한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핍박과 사망 선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그분만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망 선고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불구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 힘의 쇠락이 다 빠졌을 때, 기진맥진할 때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삼손은 그랬습니다.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그가 의뢰할 대상은 오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여기서 삼손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삼손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출생했을 때 주의 천사가 이르러서 나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위대한 계획이 있사오니 그런 사명감을 띠는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나는 두 눈이 빠진 상태입니다. 내 형편을 보면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형편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을 보고 주저앉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학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안 넘어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오 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어찌 보면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 같은 기도로 들립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지금 두 눈이 뽑힌 것이 서러워서 너무 억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데 지금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내가 이런 지경에 빠져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다곤신을 높이고 있으니 하나님 다곤신을 멸해달라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 내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도 보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도 보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주여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제발 저 원수들의 비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제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얼마나 다가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이분이라면 지금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삼손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타락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만약에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삼손의 간절함이 들립니까? 저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솟구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해내는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까? 정말 주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우리도 이번 한 번만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주여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의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애타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 삼손이 이런 마음을 회복했겠습니까? 그가 여인들과 노란할 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관계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맷돌을 갈고 두 눈이 뽑히고 인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 구절을 통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삼손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삼손이 두 팔을 벌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예표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삼손은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원수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지붕 위에 있었던 3,000명의 사람, 또 거기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 또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을 붙잡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들을 다 포함해서 그 원수들이 한날 한시에 그 순간에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다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외쳐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 부르던 다곤은 어디 있습니까? 다곤이 그들을 구출해 줍니까?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원수들의 조롱거리에 놀아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각에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순식간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이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말미암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의 일생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망한들 삼손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비참한들 삼손보다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안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담대하게 주께 나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할 때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 33, 34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강하게 될 때 진정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진정 강하게 된 것은 두 눈이 뽑힐 때였습니다. 삼손이 진정 강하게 된 것은 자신의 육신이 최 밑으로 하락할 때였습니다. 그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한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또한 자신의 모든 신앙의 원천,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진정한 강한 자가 된 것은 다곤 신전에 묶여서 제주를 부릴 때였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진정하게 강하게 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노력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삼손은 대단한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지 않고 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 건져주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형제님 8분과 자매님 9분 모두 합쳐 17분이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듣는 모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침례라는 것은 이전의 삶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나를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일으켜서 새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이전의 삶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전의 들릴라의 관계, 이전의 창녀들과의 관계, 이전의 종욕적인 관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침례식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늘 배반하나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이분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